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우리 5절과 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우리 짧게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야유회를 가는데 절벽에서 버스가 추락을 했어요.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뒤늦게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배낭 속에 다 하나씩 한 구씩 집어넣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나 아직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그러더래. 근데 구급대원이 그냥 집어넣었어요. 옆에 있던 구급대원이 그걸 보고 아직 그 사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을 집어넣은 거 구급대원이 그러더래요. 정치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 그게 지금 여러분 그 블레셋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가장 지독하게 가장 오랫동안 괴롭혀 온 나라예요.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크게 치러가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되찾긴 했지만 20년 동안 계속 시달려 왔다는 얘기죠. 다시 그 블레셋이 위협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사무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종교 지도자. 사실은 그때 정치가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말을 듣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문제는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기도한다고 되냐?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다 몰살되느냐 아니냐의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에요. 이러한 전쟁을 앞에 두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꼭 사무엘이 하는 말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여라. 기도해보자. 이러면 또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쟁에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모르지만 전쟁을 앞에 두고 더군다나 블레셋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 낫이나 뭐 이런 쟁기 이런 것들을 갈러 필요할 때는 이제 그 블레셋으로 내려갔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철기 문화를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맨주먹 쥐고 이 시대가 더 흘러가지고 여러분 한참 뒤에 사울왕 때에도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에게 칼 한 자루씩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다 지금 이게 맨주먹 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미스바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냐? 그냥 들으면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 때 미스바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지금 그 일산에 가면은 세계로 금남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주성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려고 10년 동안 신학교 시험을 봤어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공부 못하는 거라고. 그냥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러다가 11년째에 붙었습니다. 신학 4년 졸업하고 무건대학교 한 15년 만에 이제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개척을 했는데 일산에서 놀랄만하게 부흥이 된 거예요. 지금 아주 대기회를 이루었죠.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10년씩이나 신학교를 떨어진 겨우 전도사가 된, 지금은 목사님입니다마는 어떻게 그러한 대기회를 이루었을까?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이라, 미스바를 모이라 그러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법궤를 뺏겼습니다. 전쟁에 물론 졌지요. 제가 지금 사무엘상 7장으로 훌쩍 건너뛰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아기자기한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안 다뤄도 되겠다 싶어서 바로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이은 건 아니죠. 직계가 아니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법궤를 뺏겼습니다. 근데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당연히 법궤는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실로에 갔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때 전쟁 났을 때도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며칠 만에 다시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법궤를 어디로 실로로 성막으로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같이 일어나서 읽기 때문에 본문을 2절밖에 안 택했지만 7장 1절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사는 그 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다가 법궤를 모셨다 이렇게 나와요. 기럇 여아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거에 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주먹 쥐고 들어가는데 얘들이 가는 데마다 여리고성도 넘어지고 다 완전히 파죽지세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주 긴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기브온 옆에 기럇 여아림, 다 고기가 고기예요. 걔들이 꾀를 내가지고 사신을 보냈죠. 빵을 곰팡이 나게 만들고 가족 부대를 다 해지게 만들어서 우리는 저 멀리에 있는데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서로가 부모적인 원수도 아닌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케이 그랬어요. 다음 날 보니까 걔들이 바로 옆에 있더란 얘기죠. 늘 왜 거짓말 시켰어?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는 죽이지 않겠지만 그 대신 거짓말 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알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길어다 주고 나무도 패주고 이게 종으로 사는 민족이 누구냐? 기브온. 그리고 누구? 기럇 여아림. 이것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나와요. 참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언약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보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언약궤를 자기의 종살이하는 종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음에 이것만 제가 주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말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팽개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 기럇 여아림 사람의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20년간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니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몹시 슬퍼하며 크게 두려워하여 회개한다. 부르짖어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위협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근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미스바로 모일 수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미스바로 모일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들은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아스타롯은 아세라와 같은 얘기인데 그 바알의 부인격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그저 그렇고 너나 나나 돕긴 객긴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 안 보이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쟤나 나나 별 볼 일, 그게 그건데 쟤를 돕는 신이 있고 나는 나를 돕는 신이 있다. 이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역사 속에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겁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전쟁을 할 때 블레셋에 지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실로에 가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 법궤를 가지고 모셔왔는데 전쟁터에 땅이 울렸다. 땅이 막 진동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들의 신들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사무엘 그 4장인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영적 감각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신은 그냥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진동시킬 만큼 어떤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돕는 영적인 존재로 다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스바로 모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너는 블레셋, 가나안 원주민이라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돕는 신이 있어. 누구예요? 바알들 그리고 아스타롯. 우리를 돕는 신이 있어요. 누구? 여호와. 근데 지금 누가 세? 블레셋이 세요. 2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끼리는 그저 그래. 블레셋 애들이나 우리나 그런데 누가 센 거야? 얘들 뒤에서 우리를 돕는 여호와보다 쟤들을 돕는 바알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스바로 모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얘기죠, 우리들의 얘기. 뭐냐? 우린 지금 여기서 버젓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화려하게 최고급 승용차 1억 5천짜리 EQ900 이거를 타고 다니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고에다가 수십억 5만 원권으로다가 왜 이렇게 5만 원권이 유통한다는지 아세요? 5만 원권 왜 만든지 아세요? 권력 있는 실세자들이 지하자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든 만큼 유통이 안 돼. 20%도 유통이 안 돼. 왜? 금고에 가보면 10수억씩 쌓아놨는데 그런 사람들의 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 한마디면 쥐락펴락하면서 세상에 웬만한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권력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초연합니까? 아니면 기가 죽습니까? 아니면 탄식이 나옵니까?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래?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쏟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동경하는 거나 염려, 걱정이나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동경하고 있는 거야. 아, 나도 저런 차 탔으면 좋겠다. 나도 10수억이 현찰로 들어있는 금고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나 같은 인생 초라한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민족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야복강 기도 기도합시다. 뭐 지금은 많이 오시지만 많이 오셔도 여기 있는 반도 안 보여요. 제가 뭐 여러분 야복강 기도 하자 소리를 안 해서 안 모이나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나도 모르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신, 사실은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든 동경이 되든 그거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눈으로 보냐, 그렇지?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미스바는 금요 야복강인데 모인다고 되냐? 사무엘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게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인데 또 모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이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당연한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힘도 없이 그럭저럭 자기들에게 종으로 살면은 내버려 두지만 모여서 뭘 한번 해보겠다. 바로 공격이죠. 저번에 여러분 박찬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왜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납니까? 공산당원이 지금 8,500만 명의 당원들이 기독교인이 1억 1,000명이나 1,000만 명, 1억 1,000만 명. 그래서 더 많아지니까는 옛날에 여러분 파룬궁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냥 무차별하게 죽여버렸잖아요. 집단이 커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공격이죠. 실제로 그랬잖아. 이걸 알아요, 얘들도. 그렇죠? 더 모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2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게 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까 해가지고서 법궤 좀 가져와, 법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막 땅이 진동을 했어요. 웬일인가? 블레셋에 보니까는 그들의 신들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런 빨리 애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블레셋이 얘들이 야, 너희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갖다가 너희가 분명히 자 가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언약궤를 뺏기고 백성들은 완전히 패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그걸 손으로 잡고 있는데도 법궤를 뺏기고 법궤를 잡고 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갖다 놓고도 법궤를 붙잡고 있는데도 죽었고 전쟁에 졌는데 법궤도 없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이기겠어요? 다 얘들도 지식이 있는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생각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로 모이자. 그럴 때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럴 때 그냥 미스바로 모여라, 너들 몸뚱아리만 와라, 그 얘기가 아니죠. 3절에 보시면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바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끊어버리고 야 그냥 그대로 오지 말고 그걸 제거하고 오라 그러한 얘기예요. 여호와만 향하는 중심을 갖고 와라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립시다.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미스바로 왔단 말이에요. 미스바로 오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섬기든 그게 동경했든 아니면 염려 걱정을 했든 이리채나 저리채나 똑같아요. 나만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올 때에 왜 그러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에서 조금만 곁눈질해서 다른 것을 쳐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이 조금 더 자기 남자로 하여금 다른 여자를 못 쳐다보게 그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옆을 쳐다보거나 아예 뒤돌아설 때도 있잖아요. 그 상태로 미스바로 모이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붙잡고 있어도 뺏기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인다 이 얘기가 미스바로 모이자 이 얘기가 뭐예요? 성결에 거하라는 얘기. 미스바로 모이라 이 얘기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기 전에는 자살행위처럼 들렸지만 미스바로 모이라 그럴 때 미스바로 모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와라 그 얘기예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대로 바알신과 아스타트를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왔어요. 그랬을 때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저를 보세요. 기독교인이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몰라요. 이 영적 비밀과 원리를 몰라요.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지만은 거기가 거기예요. 전쟁터.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패하게 만들었어요. 큰 우레가 뭐예요? 천둥벼락 아닙니까? 그럼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블레셋 사람만 듣고 어지러운데 이스라엘 애들은 못 듣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이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정말입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기대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지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그들의 성은 사마리아 성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한 다음에 장기전에 돌입을 했어요. 1년 2개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굶겨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갔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왔어요. 재판 좀 해주세요. 어떤 재판? 내 혼자 내 자식을 잡아먹기는 양심의 꺼리니까 상의해가지고 내 자식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서 같이 먹자. 그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기 자식을 어저께 잡아서 같이 먹고 오늘은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숨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소의 내용이에요. 여호람 왕이 답답하죠. 하나님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면서 왕복을 찢는데 보니까 왕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굵은 베옷을 왜 입어요? 그건 회개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럼 왕은 민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여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레를 바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여호람 왕이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병거라 그랬죠. 전쟁에 쓰는 말마차. 그 다음에 큰 그 말들의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함성, 확 섞여가지고 들리니까 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 안에 있는 왕이 참 이게 꾀를 내가지고 몰래 사신을 내보내서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구나. 가자. 얼마나 다급했던지 말 잔등 위에 뛰어오를 말을 탈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릴랑을 친 거예요. 와보니까 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지. 불량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그날에 배부르게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청을 듣게 하셔서 착각을 하게 하는 이러한 지략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래서 물리적인 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돈, 권력, 명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으면 동경을 하기도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우린 여기에 기대를 안 해요. 아유, 뭐 돈도 없는데 뭐 무슨 일이 해결되려고 돈이 있어야지. 아람 군대가 1년 2개월을 포위하고 있는데 자식 잡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잡아먹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잡아먹을 사람 없으면 나도 뭐 이제 굶어 죽어야지.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안에 보리쌀 한 가마에 2,000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왕의 그 장관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째려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너는 먹지 못할 거야. 다음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둥이들이 성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 봤자 굶어 죽는데 에이 까짓거 잡혀 죽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보자 했더니 말들이 어슬렁거리고 굴량미가 있는 거예요. 막 먹다가 이 좋은 날에 우리만 이러면 안 되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자. 안에 들어가서 이 얘기했더니 우르르 몰려와네. 보니까 신나게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생각이 났어. 뭐 하늘문이 열려도 이런 일이 있어? 그 말 하던 자가 누구야? 그래 밟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1년 2개월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기껏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는 거예요. 간다고 되겠냐? 자살행위지. 아니란 말이에요. 미스바로 모일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의 성결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주선민 목사님이 진짜 10년을 떨어진 거예요. 11년째 붙은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도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나이가 10살이 더 많으니까 다 뭐 애들 둘째 셋째 동생 뻘이지 뭐. 시험을 보는데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볼펜으로 자꾸 찌르. 그 앞에 있는 학생 그냥 따고 발로 툭툭 차고. 왜? 시험지 보여달라고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거 보고서 쓰고 간지 졸업한 사람이. 근데 그럴지라도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대학교 가보세요. 모건대도 일반대 아닙니까? 신학과가 있고 또 뭐 100여 개의 그런 다른 과가 있잖아요. 대학교 가보세요. 대학 젊은 사람들이 별거 다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태권도부였는데 그 옆에 요트부가 있어요. 얘들이 요트 타러 갈 때 구 타고 나가요. 무슨 제 다 지납니다. 네, 그렇게 해요. 이 주성민 목사님이 그 학교 다닐 때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은 자기 동아리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우상이야. 그러면 뒤집어 엎고 깨뜨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충영교회에서 5억짜리 파이프 올겐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 두레교회 김전우 목사님이 설치해라. 우리 어차피 넉마지 출신이니까 그 교인들이 넉마지 출신이에요. 도끼를 바로 뽀개버릴 거예요. 그래 겁이 나가지고서 파이프 올겐 야 무슨 그냥 피아노 놓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5억짜리 파이프 독일에서 왜? 우상.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네가 공부를 못해서 10년 동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특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산에다가 생개척을 했습니다. 놀랄만하게 부흥. 지금은 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머리에 두건을 써요. 그리고 두건 위에다가 금으로다가 판을 만들어요. 판 위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써요. 그런데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도장은 뭐예요? 인치는 도구 아닙니까? 지워지지 않게 뭐라고 쓰느냐?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다 항상 이걸 붙이고 다녀요.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방 같은 제사장 괜히 그 기분 좋으라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대피기도 할 때 항상 코람데오로 살게 하고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다가 여호와의 성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로만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붙잡고 있어도 죽지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 거룩, 성결, 이게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무시당할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제가 지난번 그 목자 모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 목장이 세일이 잘 안 되는지를 아느냐? 소그룹이, 속해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돼요. 모이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성령 역사, 성령의 임재와 경험도 못하고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헤어지고 밥 먹고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교회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 피 속에 뭐가 흐르냐면은 유교 의식이 흐르고 있어요. 보세요. 학교 가면 선생, 제자 말 들어야 되죠. 네. 선배, 후배. 직장 가면은 요즘에 뭐 많잖아요. 그거죠. 갑질하고 그러는 거. 상사 직원, 부하 직원. 이게 수직 관계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수평 관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제자들 아닙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12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너들도 죄도 없고 나도 죄도 없고 죄 없기는 마찬가지니까 다 하나님의 권속인데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이게 예수님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수직 구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목사, 그 밑에 장로, 그 밑에 권사. 아니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밑에 집사, 그 밑에 성도. 이게 우리 속에.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왜 나 인정 안 해줘? 안 되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알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습게 알고 못 배웠으니까 그저 그렇고.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예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수직적인 사고를 갖고 그대로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까는 교회에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열도 직분 따라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면 뭐예요? 높은 자가 더 섬기라 그랬잖아요. 장로가 더 섬겨야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을 부를 때 2인칭으로 부르면은 반드시 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3인칭으로 부를 때 상관이 없어요. 장로는 덕이 있어야 되고 권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니라 아무개 장로일 때는 구장로님 이렇게 돼요. 이장로님 이렇게 돼요. 그럼 집사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어려도 최 집사님, 유은혜 권사님. 근데 유은혜 권사, 최 집사 왜? 나는 장로니까. 이게 여러분 수직적 구조를 깬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뭐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것 같지만 저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영이 저 사람 안에도 계시다. 이게 인정되고 깨달아질 때 보이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유은혜 권사님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동 권사님은 저하고 친구예요. 대학 다닐 때 뭐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뭐 당구 치고 뭐 같이 다녔죠. 그렇게. 지금은 피차가 존댓말합니다. 둘이 있을 때도.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나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주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너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왜 남의 하인을 갖고 네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얘기죠. 남의 하인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남의 일꾼 갖고. 여러분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 그만 이제 설교 마쳐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최고의 언어를 쓰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품격 있는 매너를 가지리라. 속으로 시작.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최고의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보자. 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거룩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움직이시면 일거수일투족에